서 3장을 읽었는데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는,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모든 봉헌식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절하는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웠다.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어제 보았듯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본 그런 환상을 해석을 해주고, 그랬을 때 이제 금머리, 은가슴, 그다음에 배, 넓적다리, 그리고 이제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10발가락, 또 그렇게 있다가 뜨인 돌이 와서 그것을 모두 쳐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니엘이 얘기한 그것을 듣고 첫 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신짱이다, 최고다, 이렇게 그 신앙 고백 같은,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선물도 주고 높은 자리도 주고, 또 새 친구들에게 각 도를 다스리는 이런 것도 이렇게 고난도 넘겨줬던 이런 느부갓네살인데, 왜 갑자기 3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절하지 않는 새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이제 풀무불에 넣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또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또 연극 같은 것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타냈을 때에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것이 이 장면을 많이 이렇게 재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이면 다 아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흐르는 2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구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이스라엘에는 교회 안에, 그 국가가 교회니까, 큰 국가니까,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교회니까 거기 안에 살았을 때는 핍박도 없고, 뭐 안식일 지킨다고 핍박할 것도 없고, 교회 간다고 핍박할 것도 없습니다. 11조 한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기 때문에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다니엘의 우리에게 큰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보면은, 정말로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중간 디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로, 또 새 친구들을 그 높은 자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높여지고,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세상 쪽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3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두었느냐면 두라 평지에다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둬서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평지에다 세웠는데 그것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60규빗. 그다음에 가로가 6규빗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규빗이 그러니까 어른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여기서부터 1규빗이 키가 큰 사람은 좀 더 길고 이제 짧은 키가 작은 사람은 더 작겠죠. 근데 보통 약 한 45cm에서 50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규빗이. 그러니까 60규빗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 6, 30. 그러니까 30m 정도 되는 큰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0m면 보통 아파트 높이가 1층의 높이가 2m 40? 뭐 그 정도 3m라고 치더라도 10층 높이의 같은 그렇게 큰 신상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옆에는 6규빗이라니까 이거는 3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신상을 세워놓고 오늘 낙성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신상을 왜 세웠느냐, 왜 이렇게 세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제는 막 신짱이다 막 그랬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운 해가 성경에 보니까 585년이라 해서 BC 585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5년.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꿈꾼 때가 언제였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2장에 보면 이거는 BC 604년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하면 약 한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흐른 사이, 그러니까 한 장 사이가 20년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상을 세운데 왜 갑자기 세우느냐. 그러니까 첫 번에 유다 백성들을 가서 예루살렘을 멸하고 이제 이렇게 끌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또 2차 포로도 잡아왔어. 그리고 완전히 망한 때가 언제냐면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서 망한 때가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586년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1년 그거를 이게 셀 때에 우리 나이하고 미국 사람이 세는 나이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그죠? 한 살 차이가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유대 달력과 이제 이 세상적인 이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586년이나 5년 그러니까 그때라고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망하게 한 다음에 다 예루살렘 성정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이 신상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16, 17살 정도 된 애한테 다 보여주고 그랬을 때는 신짱이다, 진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2차 포로로 잡아오고 완전히 멸망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뚝신이나 악구신이나 느보신이 더 세구나. 이런 생각을 누가 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신이 더 이겼으면 예루살렘을 그냥 그렇게 패망하도록 내비두겠느냐.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더 센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해석을 해줄 때 그 달을 금머리라고 했지. 제일 반짝반짝하는 것이고 제일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신상을 그거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이 왕권을 뺏기만 안 되고 이 제국을 뺏기면 안 되겠으니까 이것을 완전히 뭘로 만들어? 금머리 같은 금으로 다 칠해서 금신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 바벨론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백성에게 왕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 그 당시에 들어보니까 그냥 금머리가 있다가 은가슴이 됐다가 노지 됐다가 뭐 철이 됐다가 말로 바꿔서 됐는데 그때 이제 돌이 날라와서 돌이 부서져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다니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신들이 이긴 것 같은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뭐를 세우느냐? 금신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따로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까지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상을 세운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국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기 위해서 거기 있는 각도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 이제 공무원들이죠. 그러니까 녹을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근데 이제 고급 공무원들을 다 초청한 것이 2절 3절의 말씀인데 8개 부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절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송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는 것이 3절입니다. 이에 그렇게 오라고 했으니까 어느 명령이라고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한 사람이 다 참석을 한 것입니다. 3절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 어느 명령이라고 안 오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의 왕이니까 각도에 있는 모든 나라 그런 행정관들이 다 거기 그 낙성식에 모여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모여있는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나니. 그러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뭐를 있을 때 대변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흥함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풍약이 울려지거든 어떻게 해야 너희들 나와서 저 금신상에다가 절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거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아들이고 부인이고 뭐 어머니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또 어떻게 하느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죄를 지면 즉시 처결해 버립니까? 죄를 짓더라도 뭐 고소하고 고발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냐고 그때 즉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여튼 절만 안 하기만 하면 그냥 뭐 상관이 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즉시 풀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이 왜 이렇게 명령이 극단적일까? 왜 이렇게 극한에 처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 정말로 신상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바벨론이 영원하리라고 이제 옛날에 그
다니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거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해지, 바벨론이 영원하고 내 주권이 영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 이러니까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것에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원하게 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럼 바벨론이 영원한 것을 싫어하니까 절하지 않으니까 이런 바벨론에게 반항하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론하고 즉시 그렇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을 만들려고 금을 갖다 입혔으니까 금을 녹이는 풀무가 그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어 놨으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불이 활활하다는 그 풀무에다가 즉시 넣어서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기들이 영원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영혼을 기리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즉결 그때 심판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금머리,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서 그 하나님께서 그 다 느부갓네살에게 8가지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바벨론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최고의 것을 너한테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부실하고 어떻게 했냐면 금신상, 내가 영원히 있겠다고 발까지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는 이런 걸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교만해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엎드려서 그 영원을 바라고 신을 세웠으니까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 절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하라고 자기 나라의 신, 그 말뚝신, 악구신, 느보신을 그것을 대신해서 그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고 니들 망하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망하라고 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 말씀,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7절 말씀 봐야 되겠네. 7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즉시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즉시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명이라고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국의 왕이 절하라고 하니까 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세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참소했다는 것은 고발한다는 이런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참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씹어 먹는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고발을 한 것이죠.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대 사람을 참소하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만수부강하옵소서 이래놓고 이제 참소를 하면 누가 어떤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는 싹 뒤로 빼놓고 먼저 나쁜 당신이 이런 말을 하셨죠? 이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안 한 사람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원래 고발하려면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문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의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누구든지 즉시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11절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모든 절하지 않은 사람 즉시 풀무불에 넣어서 태워둔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말을 듣지 않는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게 그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 풀무불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지금 요 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 지방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바벨론 지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면 각 도. 그 도르는 것은 이제 이 바벨론 지방은 각 나라를 쳐부셔가지고 그 제국으로 만들 때에 그 나라를 도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바벨론 어떤 도. 또 한 나라를 무슨 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 가서 대통령 같은 이런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국의 왕이 누가 되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해서 그 세 사람을 단 나라에 그 제국의 나라 한 나라에 가서 그런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무엇이냐? 왕을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에다 절하지 않고 신에다 절하지 않은 이런 세 가지 이런 것들을 밝혀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하지 않은 거 이건 무엇인가? 왜 이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의 제일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 형상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것이 1계명, 2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신상에다 절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왜 거기에 절하지 않았을까? 그냥 절하는 척하고 서 있다가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나안 땅에 넣어놨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을 자기들이 봤어.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들어간 나라에서도 빼내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왔을 때 자기들이 그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도 보게 하고 그 꿈의 해석을 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신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보았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갔던 나라에서 빼내온 거 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기들을 도와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창조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것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상 숭배, 그것이 1계명이고 2계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도 더 세상에서 죄악된 것이 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가 더 우리가 볼 때는 더 그것이 더 중한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서도 또 줄인 것이 그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 2계명, 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내시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서 박혀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국의 왕이 절하라고 해도 절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몸으로 뭐 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로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의 설교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많은 거기에 두라 평지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몸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지지 이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죽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이런 신앙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왔던 모든 관리들이 이 사람을 시기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젊은 것들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도에 가서 거기에서 최고의 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기하고, 또 술사나 박술이 자기들이 몰랐던 것을 알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시기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엎드려 절하는데, 그 풀무풀에 들어갈지언정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 세 친구들의 이런 결심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그럼 왜 여기는 다니엘은 빠져 있고 왜 세 친구들만 여기 있나, 뭐 이런 의문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아마 왕이 저기는 너는 여기서 있고 여기 왔다 앉아서 한 세 친구들 와서 절하게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나라 또는 논나라, 그리고 이제 철나라, 그 돌의 나라가 올 것을 이 사람들은 믿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신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적그리도에 오고 또 그 신상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각국에 세워져서 우리가 절하라고 하는 이런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우리 속에 올 때도 우리는 그것에 절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굳굳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